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안녕하세요. 산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시는 귀한 날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한, 그래서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오는 듯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으니 제가 한번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는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어체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생생하게 다가오는 느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제목을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한 단락을 읽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제목을 한번 붙이셔야,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조금 더 마음속에 깊이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제한속죄의 그 내용을 들어서요,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제한속죄, 우리에게 주신 선물, 공동체. 튤립에서 제3교리는요, Limited and Particular Atonement라고 해서 제한적이며 특별한 속죄입니다. 말 그대로 타락해서, 그것도 완전히 타락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갈 소망 없는 사람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 백성을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백성을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 특별히 보혈을 흘려주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화목을 선물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동안 죄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서 우리의 생명을 생명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 죄와 사망에서의 그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성도에게 승리가 완전히 적용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더 깊은 묵상을 위한 주안점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교리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냐라는 것과 그 죄악의 본성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신데 왕이신 하나님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왕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지만 결국 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친동생을 죽인 가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외면하고 죄를 짓는 데에만 늘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선물로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에 왕이 세워지지만 사실은 이 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워진 사람 왕은요, 태초의 아담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을 세워주셨고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죄의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는 선지자를 세워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의 완악함에서 비롯한 죄로 인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했고 자신의 행복이 초점이 되어서 그것이 우상 숭배를 이루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추방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오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자신의 백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게 된 존재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의 그 내용은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5가지 설교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 4번째 설교에 해당합니다. 이 4번째 설교는 주님께서 설립하시는 공동체를 위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왕국 내의 인간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교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된 것. 그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건물이라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 백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을 닮았고 하나님의 소유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년 전쯤에요, 제가 총회본부에서 연구원으로 사역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전화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하신 분이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교회나 목사님들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주변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 송금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제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목회자로서 신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신앙의 형태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론적 이단인 무교회주의와 비슷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불러주셨지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셔서 교회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잘 확인하시면 좋은 교회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정중하게 드리고, 그리고 통화가 끝난 후에 제가 알지 못하는 바로 그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를 잠시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공동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왕과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관계 형성하고 깊은 연관이 있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동체를 섬기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동시에 그리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조력자이며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과 그리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며,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교회의 권면도 한번 보시면 지적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형제를 얻기 위해, 그래서 혼자도 가보고 두세 사람 같이 가보고 그리고 교회 전체가 한번 움직여봐라 라고 그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해서 형제를 얻기 위해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또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해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묵상을 위해서 질문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이 교회에 출석하게 된 이유와 과정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말할 만한 사건들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만한 것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정적인 이유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또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이 될지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러니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섬겨나가며, 또한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하나 섬겨나갈 때 우리 안에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욱더 깊이 체험이 되고,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구나, 속죄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내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그래서 선물을 주신 것들이 아니라, 화목이든 진리든 승리든 이 모든 것들이 내 개인적 경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유익으로 더 크게 풍성하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개인화되어 갑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그 개인화가 더욱 심각해져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좋은 공동체에 대한 갈증이 더 심각해져 갈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교회라는 주님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교회를 통해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묶어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이 하나된 공동체가 늘 주님의 섬김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히 느껴지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 주님의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신 정말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